첫눈이 왔습니다. 그죠? 저 소원 잘 빌어보셨나요? 우리 그런 시대는 지나갔죠. 이제 첫눈 보고 소원 빌고, 우리 아침에 이제 눈이 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빨리 소원 빌어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주에서 탈출하시려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탈출을 못 하시고 위험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여기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여기는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목장방에 목사님이 무주 사진을 올려놨는데 30cm 이상 쌓일 정도로, 이만큼 쌓일 정도로 정말로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사진 올려보니까 그냥 진짜 하얗다한 한겨울로 놀러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음은 놀러 가고 싶은데, 여기는 거의 안 쌓였잖아요. 거기는 아침 되니까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나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스바 기도가 하는데 우리 이걸 통하여져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우리 요한복음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12장까지 나누어서 앞에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흔히들 표적의 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것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요. 13장부터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지를 기록해 줍니다. 특별히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이 나와져 있어요. 몇 개가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항상 기억하면 여러분들 기억할 숫자가 있죠? 7.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선언, 그래서 7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을 나눠주는데, 사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표적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하게 되십니다. 이걸 마치고 난 뒤로는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시죠. 예수님의 표적을 마치고 가는 영광의 길에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 좀 어떤 한탄한 말을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7개의 표적, 여기서는 7개 나왔지만 사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더 많은 표적이 나와 있죠. 사실 7개의 표적도 보면 처음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변화된 사건부터 시작해서 왕의 신하를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와 무리를 걷는 사건과 맹인을 보게 한 것과 마지막 우리가 봤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7개의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복음서에 비교해 보면은 이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수많은 기적을 보죠. 여전히 기적은 진행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종민 집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살아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미 병원에서 죄송 우리 지나간 일이지만은 이미 사형언도 내리고 계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역사와 같이 흘러가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이미 기적인 것이죠. 그 외에도 여기 계신 수많은 분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실제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기적을 보고 기적이 진행 중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경험하고 나면 세상에 어떤 일이 나도 내 생명 살려줬으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 상황 앞에 넘어지고 환경 앞에 넘어지고 보여지는 것들에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믿음을 볼 때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기적 우리 앞에 보여주면 믿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언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을 할 뿐이죠. 오늘 38절에 보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왜 생기지 않은가에 대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이 없도다 라고 하는데 이게 너희들 믿음 없는 게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건 이사야의 말에 예언된 것이다. 이것의 성취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미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신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전한 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수없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막 끊임없이 선포해 주시고 말씀의 비유로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팔이란 건 뭐예요? 기적,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고 또 믿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3장 2절에서 3절에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이사야서는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이미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표현들이 참 적절합니다.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빼짝 말랐고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었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보면 우리는 막 예수님의 성함은 멋진 모습에 막 수염 브라운 수염에 막 광차가 나고 막 서양에 콧도 오똑 써가지고 막 이렇게 확 머리끝 따서 무슨 드라이한 것처럼 쫙 해하는 모습에 그 인자한 모습을 보고서는 이게 예수님일 거야 막 상상하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풍채도 작아가지고 풍채 적다는 게 뭐예요? 키도 째만하고 막 빼짝 말라가지고 왜소하고 막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막 아마 그랬을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덮었던 천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형상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했더니 어쨌든 모습이 우리가 상상하는 모습과는 정반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160도 안 됐을 것이고 시커먼 중동 사람의 코는 크고 눈은 부리부리한데 눈썹은 새까만데 생긴 거는 별로 그냥 찐빵 오징어처럼 이렇게 불러 행기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잘 이쁘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도 사랑받지 못할 외모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외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외모가 아니어도 예수님들께 구원하셨는데 나도 꼭 외모 때문에라도 어떤 목사님들 잘생기고 막 멋있고 하잖아요. 목소리도 멋있고 막 등풍채도 있고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때로는 부럽기도 한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로 굳이 얼굴에 안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잘 전하면 되겠다. 또 위로를 제가 잠시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별 은혜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에게 상당히 은혜가 많이 됐어요. 그랬구나. 쓰임 받을 수 있구나. 또 소망 갖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증거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별 반응들이 없으시네요. 별로 동의하지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 중에 이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39절과 40절 본 말씀 보면 그들의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의 말씀을 다시 보여주는데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사야 6장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소명장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를 부를 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네가 선포하는 말을 대언하라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네가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게 할 것이며 네가 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듣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만든 거예요. 아니 불렀으면 듣게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왜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구원하시는 것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믿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믿지 못하게 만드셨을까? 좀 몇 가지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한 부분만 보면은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잘못 해석하기 좋고. 그러나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보면 이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들에 대한 죄 가운데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재앙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있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죄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막히고 영적인 눈이 닫혔기에 하나님의 의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어둠 가운데서 빛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전체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수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까지 돌아와라, 너희들이 돌아오면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중에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근데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결국 심판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포로기 때도 마찬가지였죠. 70년 동안 너희들이 포로기에 있을 때인데 70년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대가 되었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듣지 못한 게 하나님이 막 길을 못 받고 구원을 방해한다 이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듣지 않기로 작정되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듣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이미 우리가 일어날 일들을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그 경고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올 심판도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통해서 그걸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걸 보고 믿는 자는 회복되게 하시려고.
샘플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믿는 자로 하여금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목적으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고 왕으로 추대하고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것을 꿈꿨다면 그들은 참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되게 어려운, 여러분들 머리를 많이 쓰셔야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했다면 그들은 참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참된 구원은 죄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이 드리는 제사들이 부패졌고 이례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우리는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온 우주적인 구원이 완성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회개할게요 한다고 하면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이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파는 자도 필요했고 예수님을 못 파는 자도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안 태어났으면 좋지 않겠느냐? 사실 예수님도 그렇겠죠. 차라리 예수님을 판 제자가 누구였죠?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보면서 내 뜻대로 행하라. 뭐예요? 이제 네가 할 길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 단편만 보면 헷갈리는데 남은 자의 구원과 연결시키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으로 하여금 남은 자는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얘기해준 비밀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이스라엘은 때로는 우둔하게 되어진다. 믿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 이방인의 열방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우둔함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우리 이방인, 원래 우리는 믿을 수 없었던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 가운데, 경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나요? 어렵긴 하겠지만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깨달아져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 하여금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로서 그들이 믿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실패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쉽게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심판, 그리고 그들의 남은 자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축복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숫자가, 하나님 완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숫자가 채워지기까지 때로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식보다 초월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가장 합력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렇게 때로는 우둔하게 만들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음을 갖지 못하겠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변명하기 딱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진정한 적용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더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8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목적은 뭐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뭐였다?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것과 사실 심판과 연결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우리는 심판자로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잘 들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마지막 때 심판자라고 오실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잘못 오해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마치 우리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너는 벌 받을 거야 라고 선택해 놓은 것처럼 오해하지만 아니요.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으라고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그 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신 걸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내가 온 목적은 이미 심판받은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분이 가시나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못 오해하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야. 믿지 않게 했으니까 벌받게 하시네. 하나님 참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말씀을 주셨어. 근데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 우리가 말씀을 봐도 말씀을 믿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 땅에 왔으니까 나의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들이 이 심판받은 거로부터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 성경 말씀이 깨달으리라 믿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사망에 이른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망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지 아니함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영생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망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볼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시니라. 믿음은 무엇이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히브리 11절 뭐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믿음을 구하십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우리가 요청할 때는 많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결단을 하고 말씀을 믿는 대로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구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구해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능력을 내게 구해되리라 믿습니다. 이거 주세요. 이걸 될 줄 믿습니다.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차가 될 줄 믿습니다. 수능 잘 보게 될 걸 믿습니다. 이런 걸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을 믿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능력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안 생기느냐? 계속 헛된 믿음을 구하기 때문에, 계속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만 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온전히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믿음이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믿는 자가 많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사실은 그 사내들인의 공의회 회원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몰래 밤중에 와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었고,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장사하는 뒤에 자기의 무덤에다가 자기가 놓은 그 상당히 아마 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로 된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안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왔던 믿음 있는 우리 바리새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가 많지만 그러나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거를 그렇게 두려워하냐? 뭐 출교당한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나의 문제라면 좀 다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이 그 사내들인의 공의회 되기까지 절대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은 국회의원의 어떤 장관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일반 랍비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국정에 실질적으로 영원간 지을 수 있는 모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 근데 국회의원보다 지금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국회의원보다도 어떤 장관급에 해당되어지는 힘이 있는 실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내들의 공의회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걸 여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와 자기 인생을 들였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이 하나 되기도 쉽지 않은데 그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그들의 어떤 삶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며 정체성이며 자신의 존재라고 얘기할 만큼 그 귀한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믿는 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부인하고 따라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관원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 관원, 이거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해라. 얘는 이미 다 지키고 있어요. 이미 나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영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가 가진 거 지금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부자 관원이 자기가 재산이 힘이 많아서 고민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생리고 속성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내려놓는 건 더 힘듭니다. 등산도 마찬가지죠. 오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려오는 게 더 힘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이들이 가장 두려웠던 이유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출교는요, 단순한 출세와 권력을 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 가족과 친구였던 자들에게 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출교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사형 언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계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전혀 이상치 않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출교를 당하면 실제로 살해를 당해요. 너는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의 출교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편하게 살아가니까 이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내가 지문으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가치를 모르지만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그 나라의 시민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돈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음 안 된 것도 힘들고 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자 문제예요. 비자가 안 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비자 때문에 수없이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하고 잡혀가지고 막 고문도 당하기도 하고 이 비자가 안 되니까 시민이 자기의 정체성 그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시민권이 해당되지 않으니까 모든 곳에서부터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10,000원, 20,000원 막 손해만 봐도 억울한 일 당해 딱지 하나만 띄게도 우리는 막 억울해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면 사회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제외되기 시작합니다. 보호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장사도 못하고 그 지역에서 머물 수도 없고 가족들과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자신의 친척이고 뭐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짜 말 그대로 오히려 죽음이 더 편할 정도로 출교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감정으로 어떤 너희들이 믿는다라는 개념이 그냥 왜 그거 못 믿지라고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이게 별것처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영광하니까 막 잘 나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의 영광은 뭐예요? 고난을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 있는 그 고난보다 하나님 앞에 당할 심판보다 세상에 그런 것들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사실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죽을 각오를 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출교를 당하는 그런 것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을 알미암아 정말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다 잘리고 여러분들 재산권을 모두가 다 빼앗긴다면 예수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믿음을 구하는 그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멸시당함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은 믿음을 반드시 동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가장 믿음을 갖는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것도 온전한 사랑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두려웠지만 눈물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는, 감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을 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것은요, 우리 이 감정을요, 헛된 것에 뺏기게 만들어요. 두려웠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사단은요 이 사랑을요 변질시켜서 헛된 것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을 주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을 다른 것에 빼앗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육체적인 쾌락에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 쾌락이 사랑이라고, 막 남녀간의 어떤 그것을 정말로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말로 깊이 사랑하면 육체적인 관계도 부부관계를 맺는 것처럼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만들지만 변질시켜서 선우를 바꿔버려서 세상의 육체적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또한 소유와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고, 우상이나 아이돌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대체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이돌들을 사랑하는 것들은 우상 숭배예요. 믿으십니까? 성경 보면 있잖아요. 우상이라는 건 아이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막연한 무한정 사랑을 하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그렇게 아이돌을 안 사랑해 보셨나?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무한정 사랑해. BTS 온다? 다 필요 없어. 엄마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난 무조건 거기 가야 돼. 죽어도 가야 돼. 그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거를 교묘하게 바꿔놔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상으로 그렇게 사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BTS가 그들에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도 BTS 위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용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죽어야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순교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머리로 안다고 사랑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 주이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야, 사랑은 반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의 옛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떨 때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냥 한눈에 뿅 반해가지고 알라뷰 하고 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지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한마디로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런 비유를 주시더라고요. 10번 집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제가 이게 깨달았는데 그렇구나 생각했어요. 끊임없는 구애에는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10번 집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끊임없는 구애에 넘어가게 되어져 있다. 그럼 이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도대체 어떤 방법인데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은요, 내가 물론 깊이 있는 사랑이 되어지면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행위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깊이 있게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결혼했을 때 누군가가 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꽃 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주고 반지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그래서 다 넘어온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밥도 안 사주고 그냥 사랑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난 이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다 여러분 다 먹일 거 먹이고 사줄 거 사줘가지고 다 넘어온 거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너무 연약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별로 감동이 안 오시나 보네. 저 이걸 깨닫고 엄청나게 은혜를 입었는데 여러분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두려움을 이길 만큼 세상 모든 것을 버릴 만큼 내가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 전부를 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목숨을 못 거냐? 왜 두렵느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못 거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날 사랑한 거 맞아? 아, 나 사랑한 거 아닌 것 같은데?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말로만 하는 것 같아 모르겠는데? 그럴 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나에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선물 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보석 반지 뭐 10kg짜리 하나 줬다고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줬다니까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생명이 준 사람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목숨 못 걸겠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죽게 생겼어. 근데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장 하나가 예를 들어서 망가져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게 생겼어. 곧 시한부 이상 살고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와가지고 내가 널 사랑해. 난 죽어도 당신을 위해 살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신장 갑자기 뚝 떼줬네? 떼줘가지고 내가 살게 됐어. 그럼 그 사람 사랑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든 절망 끝에서 나를 살려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는 경험해야만 아는 거예요. 사랑은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노랫말처럼 쉽게 쓰여진다고 쉽게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경험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아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심판자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거해 있는 자들을 나는 구원하러 왔다.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된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어준다는 거예요. 말이 곧 심판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주님 하나님의 주신 말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곧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말을 믿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말로 정의해 본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믿음이 맨날 흔들리냐? 믿음의 근거가 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믿으려고 뭘 해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길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내 믿음의 근거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늘 상황에 닥쳐져 있고 내 감정의 근거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오늘 뭔가 분위기가 좋았어. 그럼 믿음 막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좀 상황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뭐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별로 응답되지 않아. 그럼 믿음이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감정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지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의 근거가 너희들의 믿음의 근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9절에서 50절 얘기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나 하시니라. 사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되게 화가 났겠죠. 네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으니까. 유대인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 말을 듣고 믿어라. 이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잖아. 너희들은 이 말을 믿으면 너희들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좀 꼬치꼬치 깨물어야 돼요. 도대체 뭘 의도한 건지. 근데 우리에게 말씀이 중요한 개념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을 믿으면 된다. 나는 스스로 빛으로 왔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빛은 뭐예요? 어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은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밝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너희들의 무지와 믿지 않으려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빛으로 와서 너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알게 해줄게.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때론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내 가족, 지인, 친구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낭망하죠.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왜 저들은 믿지 않나요? 왜 저들 가운데는 왜 변화되지 않나요? 막막한 것 같고 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1년, 2년 뭐 그럴 수 있어요. 10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낭망하게 되죠. 하나님 왜 믿지 않을까요? 나에게도 마찬가지, 적용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고민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낭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남은 자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열방의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의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역설적이게도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알수록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수록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한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믿음이 생기지 않고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머리는 알아, 이론은 아는데 필드가 없어. 실제로 행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단순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전도할 때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무엇이냐? 사실은 제가 참 감사한 게 설교를 한번 준비하기 참 쉽지 않거든요. 한번 준비할 때마다 거의 한 10시간, 20시간가량 머리 싸움을 하고 막 하는 게 정말 때로는 진이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사실 저는 말씀을 잘 안 볼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 저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저는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요. 혼자 있어도 하루 종일 놀아도 지겹지 않아. 제 안에서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놀이거리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고 막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설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저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믿음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주시고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줘서 행하십시오. 복음을 증거하세요.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들은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은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왜? 지금은 잠시 그들이 믿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는 그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아, 그 사람들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 한다면 그들의 잠시 믿음 없음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구하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을까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믿음의 일들을,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은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나의 가진 믿음 없던 삶이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전복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끊임없이 간구하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몸부림쳐야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든 그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되게 쉽게 들을 줄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몇 시간 그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근데 참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싸움 가운데 빨리빨리 답을 주세요. 제가 평소에 막 할 때는요 답이 안 와요. 근데 말씀을 막 준비하고 이거 가지고 말씀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 별로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깨달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데요? 나 어떻게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받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깨닫게 막 비유를 해준 거예요. 가끔 새신자 교육을 하면은 새신자 교육할 때마다 해주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비유를 잘해요? 뭐 이런 말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나요? 물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신자 교육하려면 하나님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거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보면서 물어보지 않잖아. 모르면 모르는가 보다, 말씀인가 보다,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목사님이 말하면 그런가 보구나, 그렇게 쉽게 됐구나, 넘어가는구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기 씨름을 해보셔야 돼. 근데 하나님과 씨름해야 돼. 야복강나루의 야곱처럼 요셉처럼 씨름을 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말씀 갖고 씨름해보고 기도해보고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보세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믿음 되게 몸부림 쳐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지는 순간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게 믿음으로 주시옵소서. 세상 뜻 아버지, 세상 영광 바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이 와도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약속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향한 믿음을 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 나의 생각과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였습니까? 주의 말씀을 얼마나 의지하며 나갔습니까? 믿음 없는 소리만 하며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져서 아버지 분별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들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말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남은 자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오직 그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누리다의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줘서 내 계획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줘서 슬퍼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반드시 회복해 하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의 믿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믿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믿음, 주님만이 나의 생명,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바 연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예라 예란늘스로 위카라 바바바바 다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로 위카라 늘스로 위카라 위엔늘스 위리린 늘스로 위카라 예란늘스로 와카라 예란늘스가 위리린 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와카 위리린 늘스로 위카라 바바바바 위리린 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바 위리린 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바바바바 위리린 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라 바바바바바바바바 위리리리리리리리리 주님 우리의 믿음 좀 깨주옵소서. 비비비린 늘스로 위카라 연늘스로 위카 위리린 늘스로 위카 늘스로 위카라 위카 늘스 아바 연스를 스캔들스. 우리 이제 한 가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주 월화수부터 있을 미스바 기도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기도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쾌락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박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 가운데 소문이 나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미스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앞서가셔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 행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광고들이 나가고 있지만 그것들이 들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스카야 날서로 가라야 날서라 바카 위드리야 카레라야 날서라 바카 아버지 이렇게 악한 방 역사되도록 구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어떤 방에도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담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렌 날서로 가라야 날서라 바카라 바바바바바바바 위르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웨안날서라 웨카라야 날서라 웨크 위바바바바바바바바바라 연날서라 바카라 연날서라 웨크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깨우는 놀라운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아버지 육신의 욕망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대스카이한 날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선포하라 하소서. 하나님의 선포한 대로 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왕되어 주시고 마음을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디스로 웨크늘스로 와카 비디스카이언 늘스로 웨크라 이런 늘스로 웨크라 웨크늘스로 웨크라 바바바바바 비디린 늘스로 웨크라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비디리 디스카라 웨크늘스로 웨크라 바바 디스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침묵하며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믿음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것들의 믿음 마음이 뺏기고 눈이 시선이 빼앗겨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말씀을 믿지 못하며 마지막 때를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아둔한 모습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곳은 이제 다음 주 1, 2, 3에 있을 이제 아버지 미스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일부터 시작되던 그 미스바 기도회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누리다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환경을 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12병의 영 정탐꾼이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며 평가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케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좋은 때입니다.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구원하며 복음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흔들린다 세상이 어렵다 해줘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게 빛나리라 믿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도와주실 주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3일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